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또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이라는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세상을 구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손길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저희들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세워주시고 또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6장 찬양 드립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도 가장 먼저 분파 문제, 파당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정말로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짓이었습니다. 바울이 뭔데? 아볼로가 뭔데? 베드로가 뭔데? 성도들이 이런 사역자를 중심으로 당을 지어서 분쟁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들이고 동역자들이고 주님의 종들인데 어떻게 그리스도파가 따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자신들만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런 주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3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사고를 바로 잡아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자신들이 더 지혜롭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분파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그릇된 교만을 잠재우고자 했던 것이죠. 교회 안에서 내가 더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오히려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자가 되는 길이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려는 메시지였습니다. 정말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참뜻은 세상적인 지혜를 내려놔야 영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인의 자유와도 유사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죠. 그럼 진정한 자유는 뭐고 내가 포기할 수 있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 자유입니다. 반면에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자유는 세상적인 자유입니다. 즉 내가 세상적인 자유를 내려놓을 때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자유를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삶에서도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을 뿐입니다. 세상 권세에 급신거리거나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복종할 뿐이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뿐입니다. 경쟁하거나 시기하거나 다투지 않고 대신 사랑으로 묵묵히 하나님과 이웃을 섬깁니다. 어떻게 이러한 삶의 변화가 가능할까요? 나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세상적인 자유를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을 위해 세상의 자유를 내려놓았더니 오히려 세상에서 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됩니다. 오히려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싶다면 세상의 지혜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런 지혜는 결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 헛된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지혜입니다. 또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지혜의 놀라운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자랑하려거든 예수님만 자랑하라고 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제발 이런 짓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랑하려거든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이죠. 바울은 더 나아가서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이 세상도 생명도 죽음도 현재도 장래도 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특정한 사람에게 얽매여 있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복종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편협한 사고에 갇혀 지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라는 틀 안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정치 이념이나 지역주의나 내 경험의 틀 속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권력 있는 목사를 중심으로 계파를 형성해서 자기가 그 계파에 속해 있다는 것을 버젓이 자랑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가만 보면은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서로 헐뜯고 싸우다가 교회가 분열되고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와 신앙 색깔이 좀 다르면 배격하고 함부로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앙인들의 사고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편협하고 옹졸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정말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지분이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자신의 것을 주장했다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더처치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도록 더욱더 신앙생활에 힘써야 하고 일시적인 세상 지혜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기며 충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절대로 분열을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제로 인해서 눈물 흘리며 탄식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더처치가 더욱더 성장하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